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랬습니다. 이 산은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변화산이었죠.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신비 체험이 있었던 곳. 그때 예수께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변화산. 그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깊이 졸다가 깨어난 세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사십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름이 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가려버렸죠.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음을 뺏겼는데 정작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휘둥그레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이 구약시대 인물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죠. 그렇게 마음을 뺏겼을 때 정작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의 빼앗긴 마음을 다잡기라도 하듯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의 말을 들어야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보는 거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에게 눈이 빼앗겨서 마음까지도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어야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제 봤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거, 그들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를 나눈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변화사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있은 지 마태복음에서는 6일 후에, 누가복음에서는 8일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충격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모세와 엘리야랑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 사흘에 부활한다는 거, 그거를 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잊었어요. 이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기적이야,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러네, 대단하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기적이야 그러고서 많은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기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과 나눴던 대화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를 쳐다보라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거는 싹 다 가려버리고 오로지 예수만, 어제 보셨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뒤집으면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는 보여야 되는 것은 딱 하나,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5절 말씀에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8절에서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뒤집으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만 보였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의 예수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혹되는 것이 아무리 이게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 있어야 되고 예수만 보여야 하고 예수의 말씀만 들려야 되죠. 기준이 뭔가? 기준이 예수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많으면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걔가 기준 그랬다고요. 그런 기준 중심으로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가지고 기준 중심으로 싹 다 퍼지면서 뒤로 쫙 퍼지면서 1m 1m 간격으로 해서 쫙 퍼져가지고 딱 섰다. 기준은 손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 표준이 누구인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들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의 음성만 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3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죠. 3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여기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에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그 3가지를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이고 예수의 음성만 듣자고 하는 것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지 나 따라오세요. 나를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기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 그러세요. 이제 거기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때 초막은 무슨 초막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기는 뭘 좋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서 뭐예요?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이 박수 받고 뭐 거기서 뭐 호의호식하고 뭐 그래요? 예루살렘 가서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6일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수도고 사람이 많고 뭐 좋고 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요 평생 살면서 예루살렘 몇 번 안 가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성도들은 매번 설교 듣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갈릴리라고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은 1년에 한 번 갔다고요. 1년에 6월절 절기 때 딱 한 번 갔어요. 그게 33년 살았으니까 33번 올라갔을 수도 있고, 공생의 기간은 아무튼 1년에 한 번씩 딱 갔어요. 어디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6월절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 한 번 3년간 3번 가셨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때마다 6월절에 간 얘기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3년. 어디 뭐 성경에 예수님은 공생애 3년 하셨습니다. 뭐 33년 사시는 동안에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게 안 나오죠. 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갔으니까 3년 동안 공생애 하셨고 마지막 3번째 올라가셔서 그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셨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6월절에 가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6월절에 갈 때마다 매번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매번 부딪히고 매번 싸우고 매번 예수님 비난받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은 받았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환영을 못 받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야 한대요. 예수님께서 이미 6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가야 한대요. 왜 가요? 죽으러 가야 한대요. 고난받으러 가야 한대요. 거기서 죽어서 사흘 후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야 하신대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숙명이에요. 숙명. 산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산에. 거기서부터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상 속에 살고 싶어요. 신앙은 절대로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 관념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제 10년 됐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깨졌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뭐가 없어, 고통이 사라지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면 항상 행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행복하던가요? 하루에도 12번씩 행복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뭐 항상 웃고 고난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현실 속에 있어요. 지극히 현실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산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신선처럼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여기 보면은 성경에 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뭐 그런 것을 걱정하느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딱 보고 나서, 야, 내가 일을 왜 해?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멍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왜 해? 여러분 그렇게 환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현실이에요. 어디서 해요? 이 땅에서 해요. 그래, 여러분 돈 버는 분들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야죠. 다치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다쳐요? 다쳐요.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나요? 병이 나요. 예수 믿으면 돈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쳤을 때는 치료하고, 병 났을 때는 의사에게 가서 병을 치료받으면서 동시에 같이 기도하면서,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죠. 산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거기서 초막셋을 찍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산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땅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보면서, 은혜 보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를 보면서, 이 땅에 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뜬구름 잡듯이 막 하는 신앙생활. 이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 제일 싫어해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안 해주세요.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어디 주님께서 뭐 다 알아서 책임을 져주시고 뭐 그래요. 아니죠.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산에 사는 신앙이 아니라, 초막을 짓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신앙.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뭐 뜬구름 잡듯이 뭐 교회가 뭐 환상을 막 얘기해. 그리고 제일 이게 이제는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런 설교를 가끔 하지만, 가끔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막 뭐 비난도 하고, 우리 교회는 싸움도 하고.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이게 싸웠는데 우리가 싸우지 말자, 안 싸워야 되겠네, 사랑해야 되겠네, 더 섬겨야 되겠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가 나아지는 게 교회지, 완벽한 게 교회가 아니라고. 신천지가 맨날 공격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뭐라고 공격해요? 교회는 다 썩어 문드러졌대요. 목사는 다 죄인이래요. 맞는 말을 그렇게 했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들으면 교회는 다 썩어 문드러졌네.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목사는 다 타락했네. 여러분, 교회 썩어 문드러졌고요. 목사 타락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우리 다 타락했잖아요. 그들이 맞는 말 해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면 그래,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래, 교회 타락했어. 목사님들 다 타락했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요즘 새살이 돋아. 우리 교회는 그 썩어 문드러진 거 다 치료하고 조금씩 나아졌어. 많이 병이 고쳐졌어. 그래도 우리는 완전히 못 고치지만 많이 고쳐져서 요즘은 숨을 좀 잘 쉬어.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숨 못 쉬었는데 좀 숨 잘 쉬어. 우리 목사님 타락한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셔. 이렇게 돼야 맞는데, 멍청한 이게 모르니까 그런 말 하면 진짜 교회 타락했네. 거기 가면 타락 안 했어요? 더 타락했는데. 여러분, 현실은요,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현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는 게 현실이에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예루살렘에 가야죠. 믿음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 예루살렘에서 받는 고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변화산에는 꼭 올라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해야죠. 기도 안 하고 고난 당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필요 없어, 다 그만해요. 균형이 딱 맞아야죠. 기도하는, 산 위에서의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 후에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게 두 바퀴가 딱 맞아야죠. 자, 9절 다시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산에서 살면 안 되고 산에서 내려와야죠.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잘 하게 되는데 답을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성경을 쭉 읽고 그냥 에이 어차피 나는 모르니까 그러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막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그 세대한테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도 3명도 거기 가가지고서 모세와 엘리야 보면서 와 그래서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서 현실 생계를 망각하고 모세와 엘리야만 보고 초막 찢자 그랬잖아요. 그 3명의 수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일 나요. 더. 이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의미 있는 것도 아닌데,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거기에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서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잖아요. 의미 없는 건데. 진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의미 있는 거 아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몰라도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신학이 없을 때죠. 신앙은 열정이 대단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신앙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열정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진짜 밤새워서 기도하는 신앙의 열정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내 친구가 방언 받으니까 나도 방언 받겠다고 밤새 기도한 게 방언 받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방언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꼭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되고 방언해야 되고. 그 친구를 보면은 막 너무 화가 나 죽겠어요. 쟤는 받는데 나는 못 받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요. 왜 더 그랬냐면 그 친구는 전교에서 맨 뒤에 가 있고요. 저는 전교에서 앞쪽에 있거든요. 학교 가면 내가 얘보다 앞서거든요. 교회 와서도 얘보다는 내가 더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방언 받고 나니까 교회에서 서열이 뒤집혀요. 애들이 다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걔를 더 취급하고 우리 전사님도 걔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방언이 진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같이 신학이 잘 정립됐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저거 아니면 안 돼요. 제가 6개월을 기도했다니까요. 방언 달라고. 정말 열정이 대단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 없다 그래가지고서 뭔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야, 갔더니 예수님께서 막 변화산에서 막 변화하더라. 막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나더라. 와, 대단하더라. 그 얘기 하면 뭐 할 건데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얘기하지 마. 절대로 얘기하지 마.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난 다음에 얘기해도 돼. 무슨 말이에요?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이 더 휘둥그레져요? 모세와 엘리야 만난 게 휘둥그레져요?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는요, 3일 후에 살아난 다음에는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땐 얘기해도 돼. 그때는 사흘 후에 살아난 다음에 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만 보이거든요. 그때는 얘기해도 돼. 근데 그 이전에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이상한 거 하고 그런다.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보고 왔는데 서기관들이 맨날 입만 벌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랬어요. 요거는 제가 설교를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말라기 4장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앞이에요. 마태복음 1장 앞에 가보세요. 말라기는 4장까지인데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니까요. 말라기 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말라기 4장,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구약 성경이 순서대로 여기가 다 여기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뭐 출애굽기가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순서가 없어요. 사람이 이무대로 배치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대로 배치하지는 않았는데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에 있지만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그것도 마지막 4장에서 5절에 다시 볼까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400년 지났는데도 맨날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랬다. 엘리야 맨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냐? 그런데 지금 뭐 봤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누구 봤어요? 엘리야 봤잖아요. 엘리야를 봤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말도 꺼내지 말래요.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그러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야 하리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서기관들이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봤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조금 성경은 해설을 좀 들어야 성경이 좀 이해가 되죠. 10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물었어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엘리야가 왔대요. 이미 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대요. 임으로 대우한 게 뭐예요? 죽였어요. 누가요? 헤롯 안디바가요. 이미 14장에서 죽였어요. 헤롯 안디바가 엘리야를 죽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13절 보세요.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리라. 크고 두려운 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가 누군데? 400년 동안 맨날 듣는데. 그런데 오늘따라 또 엘리야도 봤네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과연 먼저 왔다. 사람들이 모르고 임으로 대우하였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먼저 왔구나.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서도 또 한 말씀 하세요. 12절을 다시 볼까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다음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뭘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고난받고 죽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엘리야를 사람들이 모르고 임으로 대우해서 고난하고 죽였던 것처럼 인자도 사람들이 몰라보고 임으로 대접하고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사명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사명 중심적으로 살았고
사명 중심적으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고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산 위가 아니라 이 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 가정이면 가정에서 십자가를 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사명이 자녀를 기르는 거라면 자녀를 기르는 것이 내 십자가고 내 사명이고,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명 감당하러 가셨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예수님 하시는 행동이 다 이해가 갑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때 하나님께서 휘둥그레지는 눈을 구름으로 막으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도 이해가 되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것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것을 쫓아다니느라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기도하러 산에도 올라가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 땅에 내려와서 내게 주어진 삶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사명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참 신앙생활, 그렇게 균형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